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말씀 이 1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의 일입니다. 주전 538년. 그때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앞에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원래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라를 강성하게 잘 키워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큰 전쟁 치르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무너져가는 바벨론 그 나라를 아주 쉽게 정복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정권을 거기서 끝내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사 나라의 제국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원년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귀중한 조서였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조서였지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선포한 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있었을 때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다 망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경사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 광복절의 기쁨을 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피부에 와닿질 않잖아요. 우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런데 광복을 맞이한 세대는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와 같은 기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긴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기쁨이 뭐냐면 그래서 그 포로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들이 맞은 감격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포로 신분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나라에서 계속!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놀랍고 참 귀한 일이 그 고레스 왕이 가서 할 일이 있다.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완벽한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런 조서를 발표한 고레스 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선한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칭찬해 줄만 합니다. 박수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내주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의 주권을 잃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신다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거창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니 얼마나 거창한지요. 우리가 헤아리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 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다 역사 아닙니까? 가정도 역사가 있고요. 직장도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인간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에 고레스 왕, 우리가 이미 잠깐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 스크린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로요. 다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 바벨론이 초토화시킬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을 도리어 이번에는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준 그 예언,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을 것도 예언하셨고 되찾을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찼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도대체 누가 창조해 주셨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맡겨드려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핸들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끌림을 받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녁마다 나와서 평소보다 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 여러분, 목사라고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목사도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예, 참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만 다음 주간엔 휴가도 좀 갈랍니다. 허용해 주시죠? 네, 뭐 허용 안 하셔도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 교회 잘 지키십시오. 저 없는 동안에.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라 24시간 기도, 물론 마음으로는 항상 기도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살지요. 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더 정해서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면 외로우실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셨기도 하겠지만 또 본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으셔서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뭐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들고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성경책만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 영혼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라. 다시 한번요. 이 교회의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라. 제가 부임한 지 2년하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2011년 7월 10일에 부임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날 취임 예배를 드렸으니까 2년하고 2개월 공식적으로 지났네요. 담임 목사 부임한 횟수가 뭐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새 역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 앞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참 준비가 됐겠네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스크린에 보시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보고요. 앞장 넘겨주셨으면 역대상 36장이 나오죠. 36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예, 스크린에 드디어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70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할 만한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답을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좀 옮겨놓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고생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땅을 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 4년 좀 넘게 했는데 거기는 인삼이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인삼 중에 최고의 인삼이 몇 년근인지 알고 계시죠? 보통 아실 텐데 6년근입니다. 6년근. 왜 6년근인 줄 아십니까? 6년 동안 키우기 때문에 6년근입니다. 그래서 1년근, 3년근, 5년근, 6년근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제일 효과가 좋고 최고의 상품이 6년근입니다. 거의 산삼에 비교할 만한 효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데 6년근을 키워내면 6년 동안 그 인삼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6년근을 걷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6년근 인삼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땅을 6년 동안 쉬게 해줘야 됩니다. 70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7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잘 영양분을 다시 채워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줄 테니 70년 동안 잠깐 바벨론에 가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누가 쓰임받았죠? 고레스 왕이 쓰임받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쓰임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 왕이 쓰임받을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00년 전의 일입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2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왕이며 하나님을 믿었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니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듣기 좋죠? 하나님께서도 듣기에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보다 더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최고 아닙니까? 최고? 고레스 최고. 그런데 아닙니다. 고레스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무슨 신앙이 있었느냐 하면 고레스에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역사 기록에는 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는 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나한테 명령을 줘서 이렇게 했다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각자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마르둑 신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선정을 베풀면 피식민지 국가들에서 우리 페르시아를 바라볼 때, 아, 페르시아 참 고마운 나라, 고레스 왕 참 훌륭한 왕, 이렇게 칭찬함으로 그들이 페르시아를, 고레스 왕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중심을 삼아 거기서부터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멋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이 마르둑 신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그 신의 음성을 듣고 했다라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던 없던 간에 일단은 그의 입을 통해 이방 왕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왕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방 왕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 말고도 다른 이방 왕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요셉 시대에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노릇할 때 그 위에 오직 한 사람 더 있다면 바로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불러서 독립된 곳에서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한 시대에, 다니엘도 포로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와서 왕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방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들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당신의 출신 민족이 섬기는 왕, 섬기는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못하게 하겠다고. 내 왕비의 민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네가 가서 유다 사람들의 총독 노릇을 해라. 그 나라 신을 섬기라. 여러분, 이방 왕들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이방 왕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랍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쓰십니다. 고백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나도 쓰십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 잘 알았구나,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부심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힘도 빠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이 교회의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의 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을 주십시오.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이 교회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가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함께 써가는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쓰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드리고 교회도 드리고 삶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시나에 대한 대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말씀을 다 읽었지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본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성전을 건축하라. 도우라. 제물로 도우라. 힘을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된 이 포로에서부터 해방이구나.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70년 만에, 여러분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포로 1세대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2세, 3세들입니다. 포로 2세, 3세면 그 나라에서 태어났죠.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바벨론이 내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니 좋은데 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목표의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뭘 하지? 이렇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2번 여쭤봐가지고 시원한 대답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만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질문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도 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직행입니다, 저.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우리 구원 받을 줄로 아니까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죠? 구원은 받아놨으니 어떻게 살죠? 그냥 다 세상을 하직할까요? 한꺼번에? 천국 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을 보내주신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으실 텐데, 그 거룩한 뜻, 그 목적 말입니다. 우리 괜히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왜 사세요? 라고 여러 분에게 여쭤보면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참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죽지 못해 살다니, 그럭저럭 삽니다. 참 이것도 답답한 대답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생명을 보내셨는데 그럭저럭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신앙의 말은 이제는 금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저는 압니다. 그 계획대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 각자가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쭤봐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목적의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개인의 뜻 아닙니다. 저 개인의 계획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보에 항상 나옵니다. 2가지 비전.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살려내는 인재들을 길러내라. 이 교회가 길러내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그러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은혜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예, 은혜 충만히 은혜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 넘칠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가 생명수 강물이 되어 세상을 덮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전파의 단계를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 옆에서 누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누가 지옥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억눌려 있는가? 누가 내 주변에서 지옥행을 결정받고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알아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은 뒀다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는데요.
이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럴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뭘 하면서 살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을 전하면서 살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가족들 조금 언짢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저쪽 교육관 너무 멉니다. 가운데 축구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저기까지 언제 가나. 이런 느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그냥 한 바퀴 도세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좀 일찍 오시면요, 그냥 교육관까지 갔다 오십시오. 가셔서 그냥 가시는데 가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그 앞에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인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시면서 저 교육관에 한 번쯤 다녀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부터. 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지만 다녀오면은 이 신발이 많이 고장난다고, 구두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길러지게 하셨다면 기성세대의 책임은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분야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길러서 보내야 합니다. 보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키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할 일을 하고 애정을 쏟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새 역사,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도 그대로 바쳐드리고 교회도 바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